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정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할 때에 아멘이 없는 것에 대한 결정 사항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도 아멘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거 저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 제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 프라무스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프라무스 교회가 원래 아멘을 많이 하고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지? 아멘 소리가 없어지지? 책임을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아멘을 잘 하셨는데 이제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조금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멘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멘이 하도 없으니까요, 제가 위축이 돼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서는 아멘이 나올 만도 한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위축이 돼요. 그전에는 아멘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 좀 아멘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정면을 바라보면 이 기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웃긴 얘기를 해도 정말 무표정으로 쳐다보시고 전혀 아멘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막 당황하게 돼요. 제가 위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목사를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게 되면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특히 요즘 세상은요, 이 유튜브도 유튜브 쇼츠를 보죠. 몇십 초, 1, 2분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30분, 40분 동안 비주얼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요즘 세상에 이거는 설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렇게 잠이 드시고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 설교 이렇게 나도 이런 설교면 졸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면 졸다가도 아멘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멘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아멘 해도 되나? 나 혼자만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아멘 그러면 그때 자신감 있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키워드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소통 전문가 하면 저는 한국에서는 생각나는 분이 김창옥 교수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뜨죠. 정말 재미있고 웃기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알차고요. 그러한 분들은 소통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unicator라고 불렀습니다. 소통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창옥 교수보다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통에 대해서 성경적인 소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 이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소통의 전문가였는데 세상의 소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소통, 십자가 소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럽니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소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원수와 소통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저희들에게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있지만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3번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했다는 거죠. 이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 지역에 이러한 가정교회가 몇 군데가 있었던 거죠. 보통 한 가정교회에 뭐 20명, 30명, 많으면 50명 이렇게 되는데 그 같은 도시에 있는 이 여러 가정교회들을 합해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낸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설교가 이래, 설교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되게 강하고 막 힘이 있는데 정작 직접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지금 바울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 나는 당신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과 3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들만큼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들만큼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당신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당신들만큼만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내가 원래부터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별로, 물론 상처가 되지만 크게 상처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신뢰했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더 상처가 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만큼만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입이 열렸고 나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지금 원수들과 바울은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소통을 보니까 내 편이 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성경적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 소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을 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십자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연약함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항상 져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당해요. 당해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강하게 그들을 막 누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지금 소통을 합니다.
자녀에게 말하듯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도로 인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서 간청하듯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싫어하는 당신, 저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더 강하게 나가서 내가 이 사람을 눌러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적도 있고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저의 설교를 비난하는 편지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들려오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저의 설교나 저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불쾌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이렇게 싸우고 싶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한 마음 드시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고 어떠한 그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자기의 약점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강한 척 하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내가 당신들과 있을 때에는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무슨 말인가요?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만나면 왠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러한 저를 용납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연약함으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함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어린 아기,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소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화목을 목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소통하는 목적은 화목과 회복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그토록 소통하기를 원했던 이유와 목적은 화목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로하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도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당신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아주 그냥 왕따로 만들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 썬데이에 아마 목사인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겠죠.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제가 말을 정말 주일에는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겠죠. 또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또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소통은 아니겠죠. 이 성경적 소통을 보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소통, 상대방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회복이 그 소통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소통하셨나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소통하신 거죠. 근데 저희들은 어떤 때 누구와 말할 때에 우리의 목적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I'm better than you. You are wrong, I'm right.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제 호텔로 모시고 갔는데 한 3시 20분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의 체크인 타임이 4시였어요. 근데 체크인 타임 전이어도 방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일찍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방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랬더니 아직 방이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언제쯤 방이 준비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체크인 시간은 4시입니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체크인이 4시인 거 아는데 언제쯤 방이 준비될까요? 그 질문을 해도 그냥 체크인 시간은 4시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라비에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기다렸어요. 4시가 될 때까지. 4시가 돼서 다시 가서 이제 방 준비됐나요? 물어봤더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4시가 체크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호텔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4시 아닙니다. 2분 남았습니다. 호텔 직원이요. 뭐 그거는 뭔가요? 나랑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황을 하니까 막 그냥 마음은 막 떨리고 말은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억울해. 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막 싸우려고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막 싸우려는 그러한 그 톤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것이 십자가 소통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은요, 그냥 사이가 안 좋았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화목이라는 것은 restore to favor. 관계가 불편했어요. 서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뉴트럴하게 된, 그냥 싫어하지는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저쪽으로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원수 정도는 아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화목을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화목,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유대교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관점으로는,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열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큰 빛이 쫙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거예요. 자,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메섹 가던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과 회복은 이러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그리고 이제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바울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이러한 화목과 이러한 회복이 가능한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화목과 그러한 회복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오직 너희니라입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오직 너희니라.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을 사실 창피하게 여겼어요. 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서포트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러한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를 팔아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부자들이 있었고 상류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막 텐트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고 막 손이 더럽고 막 땀 냄새도 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랬었겠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서포트 하겠다,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바울을 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품위가 서지 않는다, 그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연보, 구제 헌금에 관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직 너희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능력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줘서 저에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니라.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유익함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 소통,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들을 통하여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소통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소통이 아니라 십자가 소통,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소통, 원수를 사랑하는 소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연약한 사랑, 바로 그러한 소통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연약함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화목과 회복에 이르는 소통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소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어떠한 면에서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소통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울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